오늘 말씀은 16장 13, 15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 선교를 할 때 이제 처음으로 그 얻은 여자예요. 그 보통 회당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밖 강가에서 그 루디아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 핵심은 뭐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라는 쟁점이 있잖아요. 저게 없으면 이런 역사도 안 일어났겠죠. 그, 그래서 루디아라는 그 되게 많죠. 루디아, 뭐 성교회, 루디아 여선도회, 루디아 뭐 되게 좋아해요. 루디아 비단 장수, 자색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자색이면 빨간색이거든요. 그 자색. 빨간색하고 좀 틀리지. 자줏빛, 자색. 그것은 그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색이에요. 그래서 로얄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자주색도 자색도 로얄색이에요. 근데 그 자색을 내는 데는 금이 들어갔다 그랬지. 그리고 그 블루를 낼 때는 그 조개가 들어가요. 조개 껍데기. 그래서 사도 아니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게 부자다. 근데 거기에 조개 껍데기가 되게 많아서 물감을 들이는 그, 이 라오디게아 교회 되게 재밌어요. 이거 내가 한번 봐줄게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요새 얘가 이상해. 얘가 이상하다니까. 이상해졌어. 아니, 계시록. 이게 그, 내가 터키 여행 갔었잖아. 거기가 여기 나오는 얘네들 다 있어요. 거의. 터키 여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라우디기아 교회를 들어봤더니, 거기 라우디기아도 갔거든요. 이게 들어봤더니, 부자예요, 여기가. 근데 라우디기아 자체가 부자가 아니라, 라우디기아의 근처에 있는 그, 뭐, 오른쪽에는 뭐 조개가 나고, 왼쪽에는 물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물산이 모이는 데예요. 라우디게아 자체에 무슨 물산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까운 둘레에 그 온천지대도 있어요. 여기서 눈을 낮게 하는, 네 눈먼 것. 그래서, 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 부분은 저 라우디게아 교회 옆에 그 온천지가 있더라. 미네랄 온천지가. 그 파테 뭐라고 하는 온천지 있잖아요. 이렇게 파테 물락가 뭔가 그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유명한 장소인데 그 거기 온천지도 가봤거든. 발을 담그고 뭐 그랬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온천이 있고 이쪽은 뭐가 있고 이쪽은 뭐가 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자체는
물산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둘레가 되게 좋아.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다. 온천물도 끌어오고 이리도 끌어오고 다 끌어와.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런 부분도 그 이 안약을 사는 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다 참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안약을 사서 본다라는 것은 이제 온천지가 가까워서 그 온천 물이 끌어들여 끌어와.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쭉 들어와요. 흰 옷을 사서 입고 금도 많고 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어쨌든 부요했다라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되게 부요한 게 있다니까. 현재 터키에 데니즐리에 있는 거야. 더 이상 없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에베소도 옆에 있고 또 돌돌돌돌 얘네들이 다 그 거의 그 터키 주변에 다 있어요. 에베소도 되게 에베소가 그 아데미의 신전이잖아. 유명하잖아. 그런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아데미에 의해서 그 성이 그 도시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떤 어떤 요 어떤 용맹한 영웅이 아데미 신전이 불타고 뭐 어쩌갖고 아데미를 위하여 이래서 뭐또 아데미 신전이 몇 번 불탔더라고요. 근데 그 아데미에 의해서 그 도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위하여 내가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어떤 영웅이 나타났어. 그래갖고 아데미가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 그래갖고 에베소를 갔는데 그, 그 아데미 신전과 에베소의 그 발전 과정을 이렇게 홀로그램이야 뭐 이렇게 보여줘. 들어가면 그냥 아데미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아니 에베소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 홀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터키 지역이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냥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에베소 그리고 그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전도 있지만 거기가 도시니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아데미 신전들이 되게 많고 콜로세움도 있고 로마 때 저기 형성된 그 목욕탕도 있고 되게 커요. 에베소가. 나는 에베소, 빌레몬, 뭐 여기 사대도 나오고 빌라델피아도 나오고 뭐 여기 나오잖아 이 장에 에베소도 나오고 서머나도 나오고 버가모도 두아디가 다 거기 다 거기서 거기 그 근처야 아시아. 이거 왜 아시아라고 그러냐면 이스탄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탄불. 여기 아시아고요. 이쪽이 서쪽. 아니 그러니까 서방이에요. 이걸 이스탄불 가운데에 해협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이쪽에도 걸쳐 있고 이쪽에도 걸쳐 있는 것을 비잔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제가 저 도시가 저기 누구야? 알렉산더가 저기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수도를 세운 거야. 수도예요.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 다음에 비잔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비잔틴 서유럽 아니 서방교회 동방교회 할 때 그때 비잔틴이야. 그리고 여기 비잔틴 소피아 성당이 있는 이 안에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으로 먹히죠. 그때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같은 땅에서 계속 수도 역할을 한 거예요. 동방교회의 수도가 비잔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동로마의 수도 비잔틴.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아니 뭐라 그래? 오스만 투르크. 투르족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슬람화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스탄불이에요. 오스만 투르크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음, 그 바자르가 시장이란 뜻이거든. 그래갖고 여기에 그랜드 바자르가 있는데 이게 실크로드의 끝이에요. 여기 오면 이제 여기서 쫙 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크로드가 들어오고 인도랑 중국에서. 그래서 여기 그랜드 바자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해협을 이쪽도 갖고 해협을 중간으로 이쪽 땅도 갖고 있고 이쪽 땅도 갖고 있어. 굉장히 좁거든. 한강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 우리 강남 강북처럼 이렇게 이스탄불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로 이쪽이 이제 아시아란 말이에요. 이쪽에 되게 교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걸 아시아라고 그러고 이쪽을 서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러 간다라고 말하잖아. 그래갖고 마케도니아로 넘어와라 이러잖아. 그러면 이거 넘어서요. 이거 넘어서. 어쨌든 그런데 터키는 아까 내가 말한 그 오른쪽에 잔뜩 들어있거든. 이스탄불 밑으로. 어쨌든 터키는 저기 이스라엘을 못 가잖아.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을 갔지, 재홍이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은 장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터키는 바울 이야기가 많아. 진짜 그 에베소에 그 요한의 요한의 교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죽었대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와서. 그래서 요한의 교회가 있어요. 요한의 보면 서원같이 돼 있어. 학교처럼 돼 있어. 요한이 거기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키웠던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요르단이랑 예루살렘은 예수님 그 지역에 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 뭐 성모가 수태고지한데 뭐 수태고지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뭐 채찍을 맞으셨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 재홍아. 그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지은 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 유명한 지역들마다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를 지은 거야. 그걸 기념해서. 그래서 다 교회가 있더라고. 예루살렘과 요르단을 보면 그 유명한 장소에는 다 캐토릭 동방교회 시절에 거기다 교회를 다 져가지고 교회가 다 있더라고. 그런데 바울 지역은 요한이 직접 세운 교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 관광 가이드가.
그렇게 해서 유명하니까 우리 아는 사람. 그래갖고 밤머섬에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환상을 봤지만 거기서 죽은 밤머에서 죽은 게 아니라 풀려났다는 거예요. 밤모에서 끝났지, 성경은. 그렇지만 요한이 밤모에서 죽은 건 아니라. 그래갖고 요한이잖아. 그래서 그 에베소로 넘어와서 그 요한 교회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어머니를 모시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성모가 거기 와서 살았대. 그래갖고 뭐가 있냐면 성모를 이렇게 그 성모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다고 그랬던가? 뭐 어쨌든 그래갖고 거기에 또 성모 교회가 있어. 예수님 어머니. 그래서 바울이 아니 요한이 죽을 때까지 성모를 모셨다.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밤모에 있을 때는 못 모셨지. 근데 요한이 그래서 내가 터키는 진짜 한번 가볼 만하다. 나 다른 나 유럽에 다 다녀왔지만 뭐 전부 로마 카톨릭 그 만약에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로만 카톨릭 이야기밖에 없어요. 뭐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그 바티칸 궁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 내용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터키는 진짜 소름 끼쳤어. 그냥 이 계시록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말이 그냥 다 알아듣는 이야기. 왜 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물산이나 뭐 어떤 게 풍부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교통의 요지일 뿐이었어요. 유통해서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다 끌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다면 터키는 한번 가봐. 왜냐면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멀리 뭐냐 그 기구 타고 올라가는 거 60만 원이라 그랬잖아 한 사람 앞에 뭐 그런 거 안 타도 괜찮아 그런 거 안 타도 괜찮은데 그거는 그냥 옵션이거든 안 타면 그만인 거야 그런데 그냥 그 어쨌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게 글로 보는 평면적이지 못하지 에베소가 얼마나 크고 뭐 두아디라가 아니 예를 들어서 버가모가 어떻고 라우디아가 어떻고 뭐 그런 것을 감이 없잖아.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그냥 다 평면적으로 보이지. 근데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에베소가 얼마나 그 여신 그 가슴이 아니라 그랬지 내가 이게 400개인가 달렸다 그랬잖아. 소의 그 뭐라 그래? 그 방울이 소의 그 고한. 고환을 고환이라고 난 그거 가슴인 줄 알았어. 젖이 그렇게 달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소의 고환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야. 그게 풍요였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게 줄로 연결돼 있어요. 고환이. 실제로 그런데 그런 제사를 계속 지낼 수가 없잖아. 소를 몇백 마리를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이제 동상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여자 몸이 이렇게 있었고 그걸 걸었대요. 이렇게. 소의 고환을 이렇게 실로 꿰서 이렇게 걸었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막 썩고 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동상에다가 이제 그거를 새겨 놓은 거야. 딴 거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음, 성경적으로 보면 음, 터키 한번 가봐도 괜찮아. 싸요. 터키는 사람들도 되게 좋고
키가 되게 쌀 때가 있었지. 걔네들 폭락해야. 어쨌든 소리 제공이야 뭐. 아니 근데 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포인트야. 예수님 포인트. 아니면 뭐 제자들까지 가능한가? 제자들도 있냐? 저 내가 못 가봐갖고 예수님이지 거의. 예수님이 응? 메인입니다. 그치? 나는 예루살렘하고 요르단은 기독교회들은 거의 아니면 뭐, 말이야. 네, 그죠. 응, 응, 마리아? 응, 아니면은 뭐, 베드로? 이 정도. 응. 까지지 베드로도 베드로가. 조금밖에 없죠. 네. 응. 거의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다 예수님의 무슨 행적이나 유명한 거 있으면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어서 그 위치가 딱 지정되면 거기에 무조건 예수님 기독교회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바울 이야기니까 바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바울 성경인지 예수님 성경인지 그거 할 수 없을 정도 바울 신학인지 예수님 신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울 신학이라 그러거든. 신약을 바울 이야기로 신약이 거의 꾸며졌기 때문에 훨씬 그 바울 서신이 많잖아. 그래서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 그리고 여기도 카타콤 같은 게 있었거든.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에도 그 지하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근데 카타콤은 원래 지하 묘지였어. 묘지로 숨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길이 이렇게 좁아. 그리고 옆에가 다 이렇게 칸이 쳐졌어. 거기에 이제 시체가 하나씩 누워 있을 수 있는 묘지야. 그 진짜 무서워요. 옆에 해골이 다 누워 있어 양쪽에. 이렇게 좁아요. 길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저쪽에 안 보여. 사람이. 이 칸에 나 혼자 있어. 나 거기서 완전히 공황장애 왔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기는 레지던스 한 데야. 살던 데야. 왜냐면 이 지역은 그 돌산을 깎아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았어.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완전히 7층 정도로 파갖고 내려가. 거기에 시장도 있었대. 시장. 음, 마켓 시장이 아니라 거기를 다스리는 시장. 그런데 이제 좀 이쪽 거기서 한 10년 살았는데 뭐 핍박이 좀 줄어들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살고. 그러다 또 핍박이 많이 강하지만 들어와서 살고 뭐 그런 레지던스 하던데. 카타콤은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레지던스 하던 때가 아니라 무덤이에요. 원래 돌무덤.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좁고요. 여기는 그래서 7층 정도 되는데 지하로 이렇게 쭉 파졌어. 근데 만약에 로마 군인이 여기를 들어와서 뭐 이렇게 수배한 사람들 잡으러 들어올 수도 있잖아.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밑에까지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그래서 말을 하잖아. 그러면 쫙 퍼지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또 거기서 연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뭘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과학적으로 뭐 연기가 안 나오게 어떻게 하고 물을 또 어떻게 끌어당기고 또 거기에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뭐 그런 게 레지던스 하던 데니까 그게 되게 시스템화돼 있는 그런 걸 설명해 주더라.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이 여자가 꽤나 부자인 거예요. 자색 옷감이라 그랬잖아.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내가 유럽 갔을 때 이 자색을 내는 건 그것이 유리가 됐던 유리에도 자색 유리 컵이 그 루비 색깔 컵이 컵이 사파이어색 컵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얄 블루석이 있고 로얄 바이올렛이. 근데 그 여러분 옛날 그 왕들 사진 보면 이렇게 안에다가 자색으로 안감 집어넣고 뭐 자색 망토를 입고 이러잖아요. 왜 그랬냐?
저거 막 저색을 내는데 금이 들어가서 비싼 거. 저색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촉매제로 금이 들어가. 근데 이 장사라 그러면 이 여자가 꽤나 부자인 거야. 이 동네에서도 어, 권위가 있고 그런 여자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 루디아에 의해서 이제 다 전도가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 말.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 마음이 열렸다라는 걸 현대어로 바꿔야 되잖아. 응? 저거를 인문학적 또는 철학적 용어로 바꾸면 열린 마음이잖아요. 열린 마음. 그것이 솔로몬한테도 생기죠. 열린 마음. 근데 그것을 hearing heart, 듣는 마음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열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hearing heart예요. 듣는 마음. 이 열린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이 저것이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은 마음이 넓대든지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은 솔로몬도 받았고 지금 루디오도 받은 거예요. 꽤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열어진다라는 거죠. 그냥 열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열린 마음, 듣는 마음 그 뜻을 이제 그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서적 개방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 개방성. 정서적으로 되게 개방됐다라는. 이 정서적 개방성을 갖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음, 이 마음이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여느냐.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할 게 없지. 기도로 열어주시옵소서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인문학적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또는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으로 들어가면 거기 방법론이 나와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넓혀라 라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이나 마음을 넓혀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도 주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는 명령도 받는 거예요.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열린 마음,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넓은 마음, 열린 마음, 듣는 마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인문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서적 개방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개방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 인문학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결국은 뭐라고요? 넓은 마음, 열린 마음, 듣는 마음. 다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저것이 마음을 넓혀라 라는 그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한테 요구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 개방성이 높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김한솔이 나한테 목사님 이거 때문에 섭섭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그딴 거 갖고 섭섭하고 그래? 이거는 정서적 개방성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정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정서로 쟤를 재단한 거잖아. 나는 그딴 것 같고 섭섭하지 않아. 그지? 너는 그것 갖고 섭섭해. 전서적 개방성은, 나는 그 정도, 그런 일 갖고 섭섭해 하지 않지만, 바로 치고, 너 그것 때문에 섭섭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개방성.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뭐 저런 거 갖고 삐져. 이런 태도 있지. 뭐 저런 거 갖고 섭섭해? 뭐 저런 거 갖고 삐져. 우리 그런 감정 많이 느끼지 않아요. 저 정도 갖고 삐져. 그냥 못 이기나? 뭐 저 정도 갖고 저런 거 갖고 섭섭해? 그럴 수도 있지. 뭐 등등. 이제 이런 거는 정서적 개방성이 낮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개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서를 저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잖아. 뭐 그런 것 갖고 삐져. 그 뜻은 뭐예요? 나는 그런 거 갖고 안 삐져. 근데 너는 삐졌구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삐져. 이 말은 내 정서적 감각으로 너를 재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서적 개방성은, 그래, 어, 동의하는 거야. 나도 그럴 땐 삐져. 이렇게. 나는 그럴 때 섭섭해.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너는 이럴 때 섭섭하구나. 너는 이럴 때 삐지는구나. 라는 정서를 개방하는 거야. 그게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라는 거. 듣는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라는 거. 열려야 돼. 그래 저쪽에 들리는 거. 근데 너 뭐 그딴 거 갖고 삐져. 그러면 쟤의 그런 것 갖고 삐져? 왜 그딴 거 갖고 섭섭해해? 그러면 쟤의 그 섭섭함을 들을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개방성의 문제다. 우리 쉽게 늘 접하는 자기의 정서적 기준대로 타인한테 쟤는 뻑하면 삐져. 쟤는 뭐 퍽하면 섭섭하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쟤는 잘 삐져. 쟤는 잘 맨날 섭섭하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정서를 그쪽으로 재단하는 거. 개방성은 나는 그렇지만 너는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방하는 건데 정서적 개방성에서 중요한 게 이 소유욕이에요. 이 소유욕이 있으면 개방을 못 해.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소유욕이 있잖아. 그러면 음, 개방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널 가져야 되고 넌 내 것이어야 되고. 근데 꽤나 부부에서 소유욕이 작동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넌 나랑 같아야 되고 넌 내 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짜장을 먹는데 너는 짬뽕을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일식을 먹는데 너는 중국 요리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끌어당기죠. 지배욕이나 소유욕이 전체적 개방성을 무지 낮추는 거예요. 지배욕도 있죠. 끌어야 돼. 아니 내가 목사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너 아빠한테 왜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사람의 의심 또는 의문을 전혀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만약에 따졌다고 쳐봐. 그러면 그 말은 옳아. 근데 너는 아빠한테 건방지게 말 대답하냐? 이런 식으로 딱 끊어내잖아요. 그건 이제 지배욕의 문제거든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넓어지지 않아요. 개방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는 명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신 넓은 마음이라든지 저 루디아에게 일어났던 열린 마음들이 그렇게 은혜로만 되는 것도 있지만 은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스스로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욕을 가진 그 두 대상에서 부부가 됐던 자식이 됐던 또는 성도가 됐던 또는 관계 어떤 관계가 됐던 소유욕이 작동되면 개방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배욕이 작동되면 개방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유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배욕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들이 있거든. 정서적으로 지배욕이 소유욕이 작동되니까 정서적으로 지배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죠. 지배욕이 없는 아버지 같으면 들어요. 근데 지배욕이 있는 아버지 같으면 아니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 자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아빠 같은 경우는 지배욕이 무지 강한 거야. 그 부분 때문에 정서적 개방성이 낮아지는 거야. 안 열려요. 안 들어가 말이. 왜? 지배욕 때문에. 내가 아버지다라는 지배욕이 있어. 근데 보면 음, 돈의 지배욕이 있고 인간관계 지배욕이 있는 거. 그런 사람은 정서적 개방성이 낮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고집이 있게 돼요. 안 들어가요, 말이. 소유욕도 마찬가지. 내 자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부인은 내 거야. 라는 소유욕. 사람의, 이건 지금 지배욕과 소유욕, 이런 것은 사람 관계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너네들은 내 제자야.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 말씀 듣지 마. 누구한테 충성하지 마. 이런 소유욕을 가졌다면 여러분을 놓아주겠어요? 여러분이 장사할 수 있겠어요? 나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거든. 진짜로 나는 그 사람을 소유하는 데하는 데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가려면 가라. 오면 오고 가면 가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배워. 좋아. 가도 돼.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면 됐지. 안 그러냐? 그런 식으로. 근데 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막 부목사님들한테 막 질투하고 음, 경쟁을 갖고 이런 건 다 지배욕과 소유욕의 문제거든. 그런 사람은 정서적 개방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그걸 보면 알아요. 소유욕이 있는가? 지배욕이 있는가? 또는 자기 감정을 절대화하는가? 자기 정서가 기준점이 되는 사람. 그것은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것 갖고 삐져. 뭐 그런 것 갖고 섭섭해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거 갖고 삐지지 않지만, 아, 너는 그거 갖고 섭섭했구나. 그것이 정서적 개방성. 그게 마음이 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지배욕도 없고 소유욕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정서가 기준점이 되지도 않아요. 각각의 정서의 기준점을 인정하는. 그래서 소유욕을 가지면 이제 특히 뭐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소유욕을 가질 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뭐 나가서 뭐 특히 의처증 가진 사람들 소유욕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 들어요? 막 오해하고 뭔 짓만 해도 너 저 여자랑 저 남자랑 뭐 무슨 사이야 막 오해하고 왜곡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지. 응?
그래갖고 뭐 죽이기까지 하잖아. 이 정서적 개방성이 소유욕에 의해서 얼마나 다쳐버리면 그냥 막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왜곡이 일어나. 그리고 자기 정서가 기준점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도 삐질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이래서 내가 섭섭했어요라고 말을 하면 이제 사람이가 섭섭했다는 말 자주 하거든. 몇 번 들었어. 근데 난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뭐 저런 거 갖고 섭섭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 않겠어? 생각한 적이 있지 않았겠어? 그러나 이제 그걸 몇 번 들으니까 아, 쟤는 저럴 때 섭섭하게 느끼는구나. 그게 그 아이의 정서인 거예요. 재홍이가 삐질 때가 있잖아요. 재홍이 화딱지 날 때 있잖아. 화딱지 나면 쟤가 그러면 아, 뭐 저런 거 갖고 화딱지를 내고 삐지냐? 이제 이런다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아, 쟤는 저럴 때 화딱지가 나고 삐지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뭐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의 정서를 모르면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 아, 얘는 그러면 얘는 이럴 때는 섭섭해하고 얘는 이럴 때 화딱지 나는구나. 그러면 뭐 말을 해도 그 부분에서 주의하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그걸 찔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래서 이 정서적 개방성은 지혜잖아요. 지금 이 넓은 마음이 곧 거기서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줬다. 듣는 마음이다. 열린 마음. 마음이 넓은 마음이다. 같은 이야기라고 다. 근데 이것은 저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마음을 넓히지? 근데 참 인문학이 좋은 것이 꽤나 조직화시켜서 우리를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정서적 개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서적 개방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기 정서의 기준점이 아니라 각각의 정서의 기준점이 있을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에 더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에 트리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트라우마와 트리거는 다 다르잖아요. 화내는 트리거가 다르거든요. 화내는 트리거가. 나는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면,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싫어하나 했더니 병 교수가 그래서 그런 거 싫어. 원인은.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붙들고 있으면서 잔소리만 하는 거. 그거 진짜 싫어요. 저리 꺼져. 비켜. 그러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그것에 나한테 트리거가 있어. 여러분은, 아, 내가 언제 나한테 그런 트리거가 있나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는 자기의 삶의 경험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트리거가 생긴 거. 그래서 다른 거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확 뚜껑이 열리는 거야. 트리거가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그 정서가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 트리거가 나 트라우마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서가 다르다는 거야. 나는 거기서 섭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쩌면 저 사람은 거기에 트리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 갖고 섭섭함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삶의 그 행로들이 달라서 경험치가 다 달라. 그래서 트라우마나 트리거가 각각 다르게 작동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서의 기준점이
그냥 각각 다른 거예요. 트라우마나 트리거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왜 너는 거기서 삐져? 너는 왜 섭섭해? 뭐 그 정도 갖고 섭섭하고 난리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또 내가 어떤 일에 뭐 미적미적 된다든지 뭐 어쨌든 어떨 때 내가 화를 확 낸다고 소리가 그러더라. 어떤 트리거가 있나 보대. 어떤 지점에서 내가 팍 피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나는 모르지. 근데 이렇게 잘 하다가, 합리적으로 잘 하다가, 어떨 때는 비합리적으로 화를 내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겠지. 누구든지. 왜냐하면 제가 섭섭함을 느꼈다고, 또 제가 삐졌다 그럴 때 되게 비합리적이거든. 뭐 저거 갖고 저렇게 삐져. 그 비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트리거에 부딪히면 되게 비합리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일어나?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이를테면 이제 그것을 사람이 다름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랬어. 병교수는 못 하나도 못 받아. 다가.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다 못해. 수도가 고장나도 내가 그거 다 빼갖고 다가 다 해. 남자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 우택이는 되게 잘해. 별걸 다 해. 기계과잖아.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해보니 그러면 너는 바꿀래?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 우택이는 술을 연락에 많이 먹어. 그러고 회사도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못 바꾸는 게 낫지. 안 바꿔. 그러니 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점만 쫙 모아놓으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잖아. 걔는 그런 건 무지 잘하는데 술 먹으면 이제 이상해지거든. 응? 그, 그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한번 술을 먹는데, 아, 쟤는 미쳤구나. 저렇게 스마트한 애가 술만 먹으면 애가 왜 저렇게 병신이 되고 미친 사람이 되고 왜 저럴까? 이런 것처럼 바꾼다. 어떻게 봐? 못 바꿔. 차라리 그냥 일을 못하는 게 낫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 소리를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고 그냥 뭐, 못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 못하는 거 내가 더 잘하는 거 내가 다 하는 거 그것에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뭐 게을러 하고 뭐 좀 찾아오라 그러면 결국은 못 찾아.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내가 가서 여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러네. 맨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마치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일 잘 못하는 거, 잘 말귀 못 알아듣고 귀찮아하는 거, 설상 귀찮아하는 거.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을 그게 내한테 트리거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 자체를 없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는 거야. 뭐 그게 더 좋은 거야. 이건 감당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차라리 일 못하면 이건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대신 해도 돼. 근데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에게 약점으로 갖고 있다면 그건 뭐 해결 불가능하죠. 근데 병 교수가 뭐, 못 받고 뭐 이런 거 조금 못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아니면 사람 불러서 해도 돼. 어쨌든 해결이 가능. 근데 저 술 먹어가고 바보 되고 회사 말아먹고 막 이러는 것을 대신 어떻게 해? 못해 그건.
그래서 내가, 아, 그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구나. 불평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트리거를 없애는 거야. 그걸 갖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거 갖고, 어, 그런 식으로, 자기 트라우마나 트리거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 내가 트리거가 뚜껑 열리는 때 나 뚜껑 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뚜껑 열리는 트리거 자체를 제거해. 지뢰를 제거해야 돼. 그러려면 그걸 만져야 돼. 기름을 부어야 돼, 거기. 기름칠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말도 안 들어오고 말씀도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런데 열어줬다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정서가 되게 개방적으로 열리는 현상이거든요. 정서가 열리는. 근데 정서가 열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서의 기준점이 나는 내 정서의 기준점이고 너는 너의 기준점. 각각의 개성적으로 정서의 기준점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소유욕으로 지배욕으로 다루지 말라.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지배욕이 작동하면 정서적 개방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식하고 대화하고 제자하고 대화하고 성도하고 대화할 때 또는 왕하고 신하하고 대화할 때 언로를 열어놓으라고 그랬잖아. 간신히 없어지려면 언로를 열어. 그게 이제 정서적 개방성.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지배욕이 강한 사람, 소유욕이 강한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하거든.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배하는 대상도 아니고 자식이라도 부인이라도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거. 각각의 정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한테 뭐 너 얘랑 헤어져. 너 얘랑 다시 사귀어. 결혼해. 뭐 이런 정서를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렀잖아. 다니엘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지. 근데 전사모가 뭐라 그러면 얘네들 순전해서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언어들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 띠지도요. 지 정서가 있어요. 지가 싫은 건 죽어도 싫어요. 코가 싫은 건 막 흔들어요. 싫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있어. 영애가 어릴 때 내가 뭐 어쩌라 저쩌라 했더니 왜 영애가 제일 처음에 나한테 항변한 말이 뭔지 알아? 엄마만 마음 있어? 나도 마음 있어. 엄마만 아기 때야 한 4살, 5살 말 겨우 할 텐데 엄마만 마음 있어? 나도 마음 있어.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서적 자기도 정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강아지, 개라도 또는 5살 먹은 어린애라도 정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트리거가 따로 있어요. 그 아이의 트라우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쟤는 왜 저걸 못 이겨? 뭐 저걸 자꾸 왜 저렇게 소심해? 어떤 애기가 막 소심해져 갖고 쭈그러드는 애들 있잖아. 그럼 너는 왜 그러냐? 근데 걔는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소심해져서 쭈그러드는 거거든. 그러면 그 트라우마 원천을 기름칠을 하고 문질러 이렇게 양에다 기름칠해서 이렇게 문질러 옛날에는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단 말이에요. 기름이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치유를 해야 되거든. 그 부분을 기름칠을 해서 문질러 줘야 돼. 그러면 치유가 돼.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이겨내. 그러니까 너는 웅변 배워야 되겠어. 넌 태권도 배워야 돼. 이거 갖고 안 돼요.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야 돼. 왜 제가 소심해지는지. 그러니까 정서가
우리가 정서가 개방성이 높아지면 제 정서를 인정하게 돼. 그래야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대화도 가능하고. 정서적 개방성이 높으면 별로 부부 간에서도요. 밖에 사람이 보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랑 나랑 하나고 이게 되게 부부가 인고 부부인 것 같으잖아요. 근데 그거는 깨지, 그거는 이혼해요. 그렇게 돼. 신혼 때는 다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해서 이혼에까지 이르 하나도 안 맞다. 말싸움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소한 거 갖고 싸우고 그 말이 되게 사나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또 상처를 입고 그 말이 또 말을 낳고 막 이래갖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말까지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폭력이 나오면 이제 이혼하는 거죠. 근데 시작은 되게 사소한 거. 근데 그러니 이 정서적 개방성 어떤 사람은 방을 막 각을 잡아서 막 치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둘 다 같이 열심히 치우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지 처음에는. 왜 화장실 물을 안 내렸어? 근데 사실은 뭐 이혼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화장실 물 만약에 안 내렸다. 그런데 그 말 하다가 이제 막 말이 험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서가 계속 이제 상하는 거지.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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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몇 년 쌓이면 이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서의 기준점, 정서는 각각이 다 다르다. 어떤 원형적인 정서는 없다. 그리고 모든 정서에는 트라우마와 트리거들이 있다. 각 사람마다 트리거가 다르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들면 안 된다. 트리거는 영린이죠.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치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되죠.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은요, 꼭 트리거를 건드려요. 약오를 하고. 알고 건드려요. 응? 알고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알고 트리거를 건드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알 정도면 그걸 피하겠다고 아, 악한 마음으로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트리거가 뭔지 알 정도로 뭐라 그럴까 예민하고 똑똑한 거야. 그러면 이건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선한 사람이고 이걸 내가 알고 이거를 내가 찔러서 너 좀 약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한 거 악한 거. 그 트리거를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악한 거예요. 100%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리거인 줄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트리거인 줄 알고 건드리고 트라우마인 줄 알고 찌르는 건데 선한 사람은 트라우마인 줄 아니까 트리거인 줄 아니까 피해주거든요. 악한 사람은 일부러 찔러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죠. 모르고 음, 그냥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허물은 된다 그랬죠. 악은 아니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트리거를 건드리는 것은 악 아니면 허물이에요. 그냥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삐껴가야 되는 거야. 난 모르고 했지만 그래도 허물이거든. 그래서 정서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교제함에 있어서 그 트리거를 트라우마를 보면 찾아내야 돼. 그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되게
좋아하고 장점도 찾아내야 되지만 그 사람의 트리거나 트라우마도 찾아내야 돼.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말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그것이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디테일이 없이 그냥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남편이니까 이거는 전부 나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건 소유욕과 지배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필 때 그 사람의 장점을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지뢰를 받거든요. 뭐가 있는지 모르고 빵 하고 밟아서 내가 장점으로 많은 덕을 쌓았는데 장점을 파악함으로 근데 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부분은 장점만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전한 아이가 지뢰를 밟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트리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뻥뻥뻥뻥 이야기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라는 게 10번 잘하는데 한 번 못하잖아. 그러면 결론이 뭐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트리거나 사람의 트라우마는 살펴야 돼. 뱀처럼 지혜롭게. 장점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바라봐야지 그 장점이 보여. 그게 지혜거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바라봐야지.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지배욕이나 소유욕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바라보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남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배욕이 나와요. 그런 특히 뭐 순종해라 뭐 이러면서 지배욕을 하죠. 그런 사람은 개방성이 없어요.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는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건 정서적 개방성이 높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저기 정서적 개방성이 뭐 지배욕이나 소유욕 부분에서가 아니라 1번 자기 정서의 기준점이 1번이 가. 그래서 이를테면 창녀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됐다. 그런데 네가 창기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정서적 기준점을 각각에게 돌려주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제 김한솔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주 뭐 타락한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걔네들하고 나는 교제를 못하겠다. 그거는 예수님이 창기와 친구가 됐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거야. 너는 창녀의 친구가 될 수 있겠네. 예수님은 창녀의 친구가 되셨다.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고매해서. 응? 그치? 그러니까 친구나 뭐 이렇게 그 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뭐 친구 될 수 있어요. 문둥병자하고도 친구가 되고 왜냐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완전히 성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고 불결한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러면은 부정한 인간들이고 근데 예수님 다 들어가셨잖아. 그 왜 그래? 예수님의 그 정서적 개방성을 말해. 그렇지 않고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창녀에게도 정서적 개방이 돼야 돼. 높아야 돼, 정서적 개방성이. 그게 마음이 열린다라. 그 사람 마음을 열려면 정서적 개방성이 높아야 돼. 그래서 너는 너의 정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걔가 만약에
창녀라, 뭐랄까, 타락했다. 그러면 그 아이를 구원해내려면 정서적 개방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연구하고 대화가 되고 그 마음을 열리고 들어가려면 정서적으로 개방을 해야지. 아니, 난 저거 싫어. 아, 난 저 악인 싫어. 나 거짓말하는 애 싫어. 나 저렇게 음란한 애들 싫어. 그거 다 잘리잖아. 근데 나는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정서적 개방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원석. 자기 정서가 기준점이로서 정서 개방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다쳐버린 거.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다 잘려나가는 거야. 인간 교제. 근데 목사는 이 지배욕에 되게 이걸 권위로 알아요. 권위로 알아. 아, 목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목사의 권위가 떨어져서 말씀에 힘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지배욕으로 말씀에 힘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정서적 개방성으로 마음이 열려야지 말씀이 들어간다. 지배욕으로 지배로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배는 맹목적인 순종을 할 때,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냥 목사님의 종이 될 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쓰지를 못해. 저 지배욕은 이단에서 다 나타나요.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지배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개방성으로만 나타나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일 뿐이지 내 말에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목사의 약점은 지배욕이에요. 지배욕을 뭘로 느끼냐면 아 목사가 권위가 없어 이렇게 이꼬를 시켜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예수님은 지배욕으로 전도하고 주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정서적 개방성의 그 높은 정서적 개방성으로 그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능력은 키우지 않고 지배욕을 키워요. 권위를 키우고. 그거 갖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욕을 키워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부목사 따라서 이렇게 나갔다. 응, 내 것이 저리 갔다. 이러잖아, 목사들이. 웃기는 거야. 목사들이 소유욕, 지배욕이 제일 많다니까. 근데 이거는 정서적 개방성의 가장 악한 조건이거든.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 개방. 그러니까 저쪽에 사람의 정서를,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말하냐면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작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배욕이 딱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놈이 아버지한테 말 대답을 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지배욕이잖아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 아들은 다시는 그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해. 말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딱 점을 찍어. 그래서 목사가 소유욕과 지배욕에 유혹당하면 안 돼. 절대로 소유욕과 지배욕이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 줄 아는. 목사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줄 알아요. 목사는.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열 줄 알아서 토설하게 하고 자기의 진실을 꺼내놓을 줄 알고 뭐 이래야지. 목사 앞에서 다른 건 못하고 뭐라 그래. 요새 내가 그러잖아. 교회에서 자기의 근심은 교회에서 토로하지 못하고 목사한테 말하지 못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정서적 개방성으로 그 사람 걸 끌어냈잖아요.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 목사 가서 일짓거리 하면.
원래 신부들이 고해성사 받으면 경찰이 와도 말 안 하잖아.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가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진 거. 누가 말하겠어, 그러면. 근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마음이 열리고 자기 속에 진짜 문제를 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진짜 성도와 성도로서 응, 관계가 맺어지는 거. 지배욕은 거칠으라니까. 절대로 목사가 지배욕이나 소유욕을 느끼면 안 돼. 느끼더라도 진짜 풀어줘야 돼. 소유욕으로 끌어당길 수 없어요. 교회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목자는 어때요? 안다 그랬잖아. 목자도 알고 양도 목자를 한다. 알아야 돼. 그럼 뭐를 알아? 트라우마도 알고 트리거도 알고. 그 마음을 열어야지만 알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한 30명 데리고 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서는 담임 목사보다 그 목사가 좋아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왜 그걸 인정을 안 해? 응?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동기들이 개척하는 나이대에 다 큰 교회 부목사들이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개척을 하면 한 30명씩 따라 나오잖아. 동안교회에서 한 30명 데리고 나와서 개척한 애도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렇게 따라 나와서 해. 나도 영세교회에서 나는 그렇다고 너네들을 교회를 옮기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어쨌든 따라 나온 들이 열 몇 명 됐잖아. 이 욕을 얼마나 먹어요? 동안교회 그 목사는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너는 스폰이다 이랬다. 그 소유욕이야. 아니 그 성도가 좋다고 쫓아나간 거지 뭐 그 억지로 간 거 아니잖아. 쫓아가 가갖고 그 목사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한테는 전화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갔냐고 물어라도 보지. 왜 그 목사한테 넌 사꾼이고 도둑질했다고. 와 대단해. 근데 영세교회에서도 DDD에 애들 데리고 나왔다고 내가 그렇다고 주일날 빠지라 그랬어. 나 교회다 그대로 주일날 다 나가라고 그랬지. 내가 주일 예배를 훔친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서 욕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가 뭐 야, 유재영 내가 너 오라 그랬냐? 어? 제가 왔습니다. 아 지네들이 오는 걸 내가 들어 어떡하라. 그러게요. 아니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그게 다 지배욕이고 소유욕이야. 근데 봐봐, 너가 온 이유가 뭐야? 교회에서 못 받아먹고 자기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케어해주는 스승을 찾아서 온 거잖아. 그, 그 사람의 정서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가 만약에 자기 길을 찾아가면 그냥 내비두지 그거를 내 건데 네가 응? 사꾼이 돼서 훔쳐갔다 뭐 이딴 소리를 한번 들어봐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나는 그걸 하도 겪어서 소유욕, 지배욕이 없어요.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막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니네가 좋아서 온 거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꼬신 것도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봐세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서 보세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따라가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돼도 그 목사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못 견디는 거야.
아무리 좋은 시설이 좋은 교회라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고 큰 교회가 좋아. 뭐 거기 애기들 키우는 것도 좋고 뭐 좋아. 그럼 가는 거야.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것이 영이 됐든 육이 됐든 어쨌든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유익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느냐? 마음을 여는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성경도 깨달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마음이 문이 열리는 거지. 그, 근데 모르지. 저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 저 목사님은 지혜가 그래. 목사님은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앞에만 오면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 그때.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만 오면 그냥 참 말하게 된다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은사라고 그냥 치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현호 문제에 있어서 빤해 다 아는 거잖아. 응? 지는 맨날 놀고 얘는 퉁퉁 붙들어 일해갖고 돈을 버는데 그 돈 지가 버니까 돈이 아까워서 아껴 쓰고 뭐 이러는데 뭐 차 사줘 차 사줘 뭐 벤츠 사줬더니 이제는 그 뭐야 전기차 그거 사줘 오늘 보러 가자 그 차 보러 가자 나랑 이야기하는데 내내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들치는 줄 아냐. 내가 안 된다고 절대로 오늘은 못 본다고 시간도 늦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사고 싶어 했던 그 트레이닝 사줘. 그거라도 건지는 거 있지. 그러니 얘가 얼마나 무슨 애가 땡깡 쓰는 것처럼 계속 땡깡을 쓰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보면 알지 않아요? 정서 개방성이 조금만 열리면 제 마음이 어떻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서름이 돋박치고 하니까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걸 정서적으로 이렇게 바라만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열린 정서로만 보면. 내가 소유욕을 갖고 지배욕을 없이 그 열린 정서로만 보면 아, 제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래갖고 모른 척하고 왔다가 그냥 목사님 뭐 내가 왜 그거 한번 재작년인가 이렇게 부활절쯤 되면은 한 사람씩 만나는 신방을 했잖아요. 그거 한 번씩 해야지 애네들이 이렇게 쌓인 것들이 풀려요. 그러니까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문제가 펑펑 터지는 거. 하고 나 목사님만 만나면 뭐 어쩌고 이런 말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왔다는 거야.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좋게 재밌게 목사님하고 이따가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 터질까? 왜 그러는 줄 알아? 왜 마음을 먹었을까? 들키면서 다 들켜요. 그러니까 아예 내 앞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서적 개방성을 높이면 음, 자기 정서로 이렇게 잘라내가고 그것이 왜곡돼서 딱 고정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사람은 못 보는데 개방성으로 싹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뭐 은사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저 예를 들어서 자기 정서 기준점으로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어떤 편견으로 딱 해놓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봐요. 이 세 가지. 자기 정서의 기준점이 아니다. 각각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 기준은 어떻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끌어당겨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다 빈틈과 그게 다 슬쩍슬쩍 다 보여. 말하는데 왔다 갔다. 현우하고 둘이서 뭐 틱틱거리고 그러고 말하고 뭐 또 뭐 이렇게 웃고 이야기해도 다 보이지. 근데 나는 소리는 1번. 자기 정서의 기준점에서 벗어나. 각 사람마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락을 했다면 타락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리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딱지나고 삐지는 것도 그 트라우마 트리거 때문에 그래. 누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도 트라우마와 트리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트라우마와 트리거라는 걸 알면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 부분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살살 언급을 하기 시작해야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와 그 트리거를 극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팩트로.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꼭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목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불편하니까 극복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내 트리거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불편하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지. 음, 죽을 때까지 못 없앨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악한 건 아니에요. 다만 트라우마와 트리거가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그냥 이렇게 슬쩍 쳤는데 그냥 세게 때렸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트라우마. 그치? 그러니까 그거 왜곡이잖아. 응?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있어서 이 현상을 좀 우그러져요. 정확히 보지를 못해요. 우그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정확히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트라우마 트리거도 없애야 돼요.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없애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가. 그래서 그 자기 정서의 기준점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트라우마와 트리거가 들어있어요. 소유욕, 지배욕. 이건 아주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투 이거 소유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유욕, 질투하는 사랑을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 여자나 남자. 나 질투했어, 질투랑 질투했어. 시기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르죠. 사랑은 다르기는, 응. 시기하지 아니하는지. 시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남녀 관계에서 질투와 시기가 반반은 섞여 있어요. 100%는 질,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기가 들어있어요. 그 질투 안에.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면서 왜 쟤한테는 저렇게 해? 이런 거잖아. 질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언어로 이야기할 때 질투와 시기는 달라요. 그렇지만 감정에는 질투와 시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어로 이야기할 때는 시기와 질투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친하게 군다, 뭐, 그래서 질투가 났다라고 할 때 질투만 나진 않아요. 그 안에 시기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 안에는. 이해해서 김한수? 그래서 그 감정은 질투만 있지 않고 시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언어로 표현하면 질투와 시기는 달라요. 근데 감정으로 표현하면 질투만 하는 감정이 없어요. 시기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시기 없이 어떻게 질투가 생성돼요? 근데 이제 1번 조심하시라고. 1번을 갖고 그 친구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서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걔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트리거가 있어서 걔가 타락했다. 그 방법으로 갔다. 거짓말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냥 그 정서, 그대로 인정하는. 그 찾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어요. 내가 목사잖아. 목사인데도 목사 중에서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진짜 궁금했었던 거야. 왜 저런 것도 목사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를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받을 수 있으신. 그래서 내 내가 성교회 다니면서 진짜 못돼 먹은 애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성교회에서 목사가 딱 둘 나오는데 걔하고 나. 근데 진짜 못돼 먹었어. 저게 근데 목사가 됐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못됐거든요. 시기 질투의 화신이야.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야. 다른 사람이 목사 된 건 이해되겠는데 저 하필이면 왜 나랑 쟤입니까? 난 쟤는 내가 회장일 때도 인정하기 진짜 어려웠던 아이인데 목사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못돼 먹은 애는 영리해서 길도 잘 찾아. 교활하게. 헌금도 되게 많이 만들어. 애들은 막 협박해서. 거짓말까지 해. 속죄 재물 뭐 바쳐야 된다 이러면서 헌금을 걔가 제일 그 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 그 사모님이 좋아해. 헌금 많이 들어오는 뭐야 그 여러 예배 부서가 있었잖아. 그 부서에서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가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걔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속죄헌금 해. 뭐 1,000만 원씩 시키고 막 이래요. 미친년이야.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 사모님은 좋아하는 거야. 어쨌든 뭐 저 따위로 애들을 협박하냐. 회개하면 됐지. 속죄. 근데 그 아이는 또 순진에 빠져갖고 또 좀 무식해. 근데 돈은 어, 그 페트병 만드는 1차 페트병 만드는 기계를 처음 들여온 사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페트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그 기계를 들여온 사람. 돈이 그냥 쌓이는 거냐. 사각개짝으로 맨날 들어왔다는 거야. 돈이. 그 쉬지도 못하고 잤대요. 페트병 만드는 기계가 처음 한국으로 도입되는 걸 그 사람이 수입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돈이 그냥 그렇게 많으니까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뽑아 먹더라. 근데 걔는 음, 그냥 남편이 무슨 어쨌든 그래갖고 그 아이는 되게 촌스럽고 돈도 쓸 줄도 모르고 그래요.
옷도 되게 촌스럽게 입게 다니고, 뭐, 살림도 뭐, 그냥 못 살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할 줄 몰라. 그러면 집에 가구도 좀 바꾸고, 좀 살림살이도 좀 바꾸고, 이런 거에다도 좀 해주면 몰라. 헌금만 연락에 빨아먹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이를테면 그런 식이야. 못된 먹어 사이트. 그리고 너 이거 했으니까 속죄 헌금 내라. 협박해. 그러면 걔가 뭐 얼마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당시에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 30대 때. 집이 몇 천만 원 할 때야 2천, 3천, 1,000만 원 하라고 탁 땡기는 거야. 기가 얼마나 막혀요. 저는 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가 1,000만 원 헌금하려고 5년 동안 헌금 적금 들고 그럴 돈이 정도였거든. 그런데 걔는 그냥 막 그렇게 막 이런 죄는 1,000만 원 거짓말 뭐 하여튼 진짜 웃겼어. 막 꼬투리 하나만 잡으면 헌금시키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했었어. 그런데 이제 그 헌금 많이 들리고 사람 수 늘리고 하면은 그 각 무슨 그때 이제 회 이름이 안디옥 회, 여수와 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회 이름이 있었어. 자기 회 이름이 맨날 상위권을 치는 거야. 그거 위해서. 그거 좋다고 하는 사모도 웃기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사모를 이제 사모한테 그렇게 막 알랑방 웃기다가 사모 등글 치고 나온 애가 걔. 그러고 깨진 거야. 나는 그 전에 이제 근신하는 상태.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그래. 어쨌든 그런데 저런 애가 나가서 목사를 하는데 이제 초급회 교회에서 목사를 하는데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애교도 많고 막 말도 잘하고 막 간을 빼줄 듯이 말하는지 몰라요. 나는 또 거기에 비하면 되게 뻣뻣한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한테 저런 애가 걔가 그런 걔가 무슨 첩의 딸인가 뭐 어쨌든 뭔가 좀 가정사가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뭐 그런 거 많이 당한 아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뭔 트라우마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섬긴다라는 부분에서 그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도 얼마만큼 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트리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더라고. 왜냐면 내가 걔를 나중에도 들었거든. 근데 그 짓거리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한테 붙들리는 애들은 또 뭐 헌금 낼 만하니까 냈겠지. 어쨌든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그 애가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이 없으면 내겠냐. 어쨌든 그랬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 아이의 트라우마와 트리거는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격으로서 트라우마나 트리거가 죽을 때까지 극복 못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또 진짜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니까 참 여러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거 되게 나한테 고민이 됐었어. 그래서 이 정서적 개방성, 예수님은 창녀하고 친구가 될 정도로 정서적 개방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감당 못 하시겠냐 이거야. 그 아이가 그 정도 하는 것을 충분히 감당하지. 그래서 이 정서적 개방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넓은 마음, 듣는 마음, 막 이런 거 여러분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서적 개방성이라고 말하고 인문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럼 훨씬 더 디테일하지.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김한솔은 이거 자기정서 이거 진짜 극복해 보세요. 그리고 재홍이는 소유욕은 없는데 재홍이는 지배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궁금해요. 지배가 영권이 아니라니까. 사람 마음을 열 줄 아는 게 영권이야. 뭐야, 왜 안 돼? 주께서 마음을 여셔야지 여시듯이. 자존심 상해. 나도 근데 있잖아. 저 재웅이 네 나이 때쯤 저 지배욕을 내가 요구하진 않지만 그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있었어. 그렇잖아. 알지 소리도. 응? 나랑 다른 목사가 있는데 나는 뭐 땅바닥에서 청소하고 앉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소유욕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재용이도 소유욕은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배욕은 있을 것 같아. 나도 지배욕에 시달렸고. 내가 너희를 지배하겠다가 아니라 지배하기 싫은데도 지배하는 사람 앞 옆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더라. 마치 권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마음이 상한 적이 많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건 좋지 않거든. 건강해야 되는데 재용이 나이 때쯤 그랬던 거야. 재용이 마음 넘었냐? 아직 아닙니다. 아 그러면 말도 안 돼. 재용이가 그러면은 아직 그러면 곧, 말이 돼 이게? 그러면 곧입니다. 어, 와, 그러면 여기에 시달릴 수 있어요. 소유욕과 지배욕.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그 물론 뭐 교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근영이 이제 소유욕이 되게 강했어요. 전도사한테. 그래서 청년 2부로는 안 올려보내고 청년부에서 자기가 그 청년들을 다 소유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뭐 청년 1부에 있는 메시아 팀 이렇게 빼오자. 메시아 팀 만들잖아. 그러면 나한테 와서 따졌어.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이런 식. 네가 쓸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유욕이 나발이가 소유욕이거든요. 나발이가. 그러니까 내 교구인데 왜 네가 들어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 내 교구가 저 목사님을 막 더 좋아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좋아하면 좋아하라. 그러니까 진짜 넓게 가셔야 돼. 니네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근영이는 소욕 지배욕이 되게 강했어요. 마치 그러면 굉장히 강한 목회자 상이거든. 소욕과 지배욕이 강하면. 그래서 지가 감당도 못하면서 많이 갖는 거야. 입으로 올라왔으면 애들 다 더 많이 살렸을 거야. 근데 입으로 안 올리고 3년 동안 계속 자기가 이렇게 정체시켰다고 올라오는 애들만. 그러면 60명이었다가 80명, 100명이었다. 한 40명씩 올라왔거든. 100명이었다 140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어? 근데 계속 60명이야. 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관리가 안 되니까. 지 영역이 그것이 안 되는데 전도사밖에 안 되잖아. 응? 그런데 그걸 지가 욕심을 부려서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갖고 이걸 다 단판을 내려서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2부로 안 올라왔어요. 나는 3년 동안 있는 애들 데리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청년 일부가 늘었냐? 안 늘었어. 계속 60명. 다 빠져나가. 40명씩 들어오면 40명이 또 빠져나가. 자기는 40명이 올라와서 140명, 적어도 120명 정도는 관리할 줄 알았던 거야. 계속 60명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60명도 안 됐어요. 한 40명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기가 10명을 데리고 아주 알토론같이 가르치는 것이 더 행복한 거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욕에 너무 연연하지 마. 사람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사람 위에 쌓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목회라는 거? 깊이 있는 뿌리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들러붙어서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뼈다귀 없이 살덩어리만 덜렁덜렁 있으면 다 떨어져나. 근데 뼈를 세우려면 좀 알지 무슨 말인지 김한수 공부할 때도 뼈를 세워야 돼. 논문도 뼈를 잘 세우면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 돼. 그런데 살덩어리만 계속 해갖고 막 둥둥둥 거리잖아. 그러면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유욕은 살덩어리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살덩어리에 그거 하지 말고 깊이 있게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깊이 있게 들어갈 때까지. 교제가 깊어질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소유욕으로 숫자에 매이는 거거든, 소유욕이. 숫자에 매이지 말라. 작게 주면 작은 대로 하고, 거기서 연습을 해요. 깊이 있게 하는, 마음을 여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데 다른 목사가 우리 교구 사람하고 뭐 어떻게 뭘 해서 뭐 어디를 갔다. 나아발이 문제잖아. 나아발이 문제. 너그러 오세요. 들어오라 그래요. 니, 내가 이제 다 열어놨잖아.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 뭐, 이 교회 좋으니까 이 교회 가서 설교 들어. 나 좋은 교회 막 이거 하자. 그렇다고, 음, 우리 관계가 깨지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아? 김원수? 응?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관계면 되거든요. 나 더 이상 지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의 관계를 가지면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관계의 지배, 뭐라 그럴까, 그런 것만 가지면 되지. 다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어쨌든, 이 목회에서 이거 주의할 점. 나도 이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었다.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